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 단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정말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원당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존재이시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의 모습입니다. 자막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타인을 향하여서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며 타인을 사랑하는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타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알기에 다른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서 가장 자세하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성경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공생애의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그리고 있어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42절까지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금요일 전날에 있었던 목요일 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이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이제 내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전날 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내일 나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그 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전날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일 내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전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그 피를 예표하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을 찢기는 일이며 내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부어주는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설교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은혜를, 자신의 모든 피를 부어내신 그 주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기념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우리 한번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에도 보시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앞두시고 이러한 슬픔과 고민과 번민과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야만적이고 극형 중에 아주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나무에 걸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 이 당시에 분명한 일이었기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아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서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매질과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수많은 길을 걸어가야 했으며, 또한 못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루가 아니라 수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 처형은 발가벗겨진 채 눈에 띄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의 이 고통을 무서워하시며 두려워하시며 번민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와 함께하였던 제자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와 함께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이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믿음의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홀로 남겨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지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형이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를 따랐던, 자기와 함께했던 이 제자들의 배신과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마음에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와의 이 단절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이 단절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졌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감당해야 됐습니까? 저와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이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의 이 길, 정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이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우리 또한 이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굴복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나아가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바로 올리브를 재배하는 곳이었고, 이 올리브를 재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올리브를 열매로도 먹지만 올리브는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리브 동산 옆에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이 갖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난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올리브의 열매를 그 올리브의 열매에 기름을 짜는 틀에 집어넣고 무엇합니까? 기름을 어떻게 짭니까? 압축하죠. 진이김을 통하여서 누르고 진이겨서 그 가운데 기름을 짜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 영적인 그 고통을 쥐어 짜내듯이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나아가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 굴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의 육체를 쥐어짜면 여러분 피가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구멍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뜨겁게 그 기도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무엇으로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여러분 어디서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굴복시킴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지만 그곳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도 실패하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그 곳에서 잠들어 있음을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사명도 실패하였고, 수많은 시험에 빠짐을 통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에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에 자신을 굴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도록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이것을 정말 피하고 싶은 그 문제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영적인 잠에 잠들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셔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자리에 굴복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승리의 부활의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당장에 이 닥친 예수님의 져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뜻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지나가고자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는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싸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애걸하듯 간청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뜻과 이 아버지의 뜻의 그 갈등을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갈등하며 싸우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고집을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미디어도 좀 금식해 보시고, 한 끼 금식하시고, 커피도 좀 한번 금식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만큼밖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가 어떤 곳입니까? 당장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잖아요. 다시 그곳에서 감히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겟세마네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아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내게 주셨는지, 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는지, 왜 이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에 굴복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는 것 또한 사랑이고요. 사랑하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 됩니까?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서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본당에 로비에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전시회를 하는 이 반응들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전시회를 가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만 십자가 전시회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가셔서 십자가 전시회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어떤 1학년 여자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제 주중에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십자가를 열심히 보면서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로 만들었어요? 라고 묻고, 이건 왜 까매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는 작품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손에 들려진 건 뭐냐? 라는 이런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 여자아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여기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십자가 250가지의 그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너무나도 참 예쁜 질문이죠. 근데 제 아내에게는 좀 혹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러고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십자가에 보여지는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아마 이 나무 십자가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다른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있는데 제 아내가 다시 한번 그 여자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어떤 십자가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것 같은 이 나무 십자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전시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원당의 성도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다양한 십자가를 통하여 다양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여서 이 십자가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와 멋있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정말 갖고 싶다, 집에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십자가를 처음 준비했을 때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제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전시회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마음에 제 마음이 빼앗기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전시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일에 제 마음이 빼앗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한 아이가 고백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아이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순수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찢으신 그 몸을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